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33절에서부터 4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33절에서부터 47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겠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어 마시게 가되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 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첫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음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것을 보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말씀하셨던 것이 7 말씀이었기 때문에 보통 우리는 그것을 가리켜 십자가의 7원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자기들이 알지를 못합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너의 어머니니라.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내가 목마르다. 다 이루었다. 이 모든 말씀은 우리가 들어도 이렇게 가슴 찡한 대화체의 잔잔한 힘없는 죽어가는 분의 마지막 말처럼 느껴지는데, 예수님이 가장 고통이 극심화되었을 때에 외쳤던 십자가의 7원 중 한마디는 그건 고함이었습니다.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그 뜻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양 중에 외면이라는 단어가 나왔잖아요. 예수님이 부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은 가장 고통스러운 그 순간에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버림받았다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럼 정말로 하나님은 아들 예수님을 외면하고 버리셨던 것일까요? 하나님이 도대체 외면하신 것이 과연 그의 아들일까요? 하나님은 아들 예수님을 외면한 것이 아니고 아들 예수님이 짊어지고 가야 되는 그 십자가의 무게를 외면하신 거예요. 그 아들 예수가 짊어져야 되는 우리들의 죄를 그 아들이 홀로 지고 가는 그것을 외면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제가 이맘때 되면 그 칼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를 늘 소환을 합니다. 저는 이 칼바르트의 십자가 이해를 정말로 좋아합니다. 예수님이 하늘을 향해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소리를 지르는데
하나님이 그 소리에 반응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버림받으셔야 되고 외면받으셔야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그 아들의 소리에 견디지를 못하고 하늘 위에서 이 땅에 내려오셨는데, 내려오셔서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가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외면하셨지만, 버리셨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십자가가 되셔서 아들 예수는 십자가 되신 아버지 품에서 잠들었다. 오늘도 우리가 살다 보면 가끔 외롭고 고통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외롭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도 버리지도 않으시고 그 고통의 현장에 같이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외면받은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35절부터 보면,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깨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님이 외쳤던 것을 엘리라고 하니까 엘리야라고 이해하고 생각하고, 엘리야가 와서 예수님 구해주나 좀 보자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이 크게 숨을 들이신 다음에 돌아가시죠. 예수님이 죽으시자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그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이 휘장은 제사장들이 들어갈 수 있는 성소와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를 구분하는 것이었죠. 그런데 이것이 찢어짐으로써 더 이상 우리가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지낼 필요도,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제사장만이 들어가서 하나님께 죄 용서 구할 필요가 없이, 우리도 담대히 히브리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도 담대히 들어가서 우리의 죄를 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직접 대면할 수 있는 그 길이 열렸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십자가의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아들의 울부짖음에 침묵하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기다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살다 보면 분명히 우리는 고난의 현장에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즉각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지만, 어쩔 때는 하나님께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과정을 지나고 나보면 하나님의 침묵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다림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더 성숙해지는 것을 우리는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약간의 시간이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42절이에요.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지금 해가 떨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해가 떨어지고 있을 때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신 상태로 매달려 있습니다. 살아계시는 동안은 이 못이 박힌 이곳이 몸무게가 이제 중력에 의해서 자꾸만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뼈에 못을 박았다고 하는데 찢기니까 어떻게든지 견디려고, 숨도 적게 쉬려고 애쓰고 몸부림치셨을 텐데, 돌아가시게 되니까 더 이상 이제 견디지를 못하니까 몸이 앞으로 떨어지잖아요. 심장이 움직일 때는 펌프질을 하니까 머리에서 옆구리 창에서 피가 쏟아져 나왔을 텐데, 더 이상 심장의 기능이 멈춰지니까 피 흘림도 멈춰지게 되었습니다. 그나마 시체가 떨어지지 않도록 그 영화에 보시면 여기다 먼저 줄을 묶어 놓잖아요.
예수님은 우리가 느끼는 것처럼 아름다운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것이 아니고 비참한 모습으로 대롱대롱 매달려 있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비참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 있으신데 이제 어둠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안식일을 준비하는 그 시간은 저녁 6시부터 시작되어진다라는 거예요. 6시부터 그 다음날 6시까지. 그러니까 안식일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그 6시가 되어지면 예수님의 시신은 그 십자가에서 그 상태로 매달려 있어야만 합니다. 누가 예수님의 시신을 거두어야 되는데 누가 거둬야 됩니까? 엄밀한 의미에서 3년 반 동안 예수님의 제자라고 그래도 예수님 주변에서 큰 소리치고 폼 잡았던 제자들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제자들이 다 도망갔기 때문에 예수님의 시신을 이렇게 거둘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때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빌라도를 찾아가서 용감하게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합니다. 이 아리마대 요셉이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과 요한복음에 이 아리마대 요셉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는 드러난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이렇게 아리마대 요셉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이에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며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즉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따랐지만 그를 그렇게 믿었던 제자였지만 이 사람이 바리새인인데다가 산헤드린 공의위원이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미워하는 줄 아는 거로 유대인들에게는 자기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것처럼 행동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아리마대 요셉은 더 이상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드러낼 필요도 사실은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비참하게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가 아닌 것이 분명하고 그렇게 비참하게 죽는 예수가 자신들이 꿈꿨던 로마 사람들에게 해방시켜줄 유대인의 왕이 아닌 것도 분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그렇게 따랐던 예수는 무능력했고 무기력했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예수님은 전혀 선생님의 모습도 아니었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죽었으니 이젠 자기가 믿었던 거 다 잊어버리고 옛날로 돌아가면 됩니다. 차라리 예수님이 죽은 게 잘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리마대 요셉이 갑자기 커밍아웃한 거예요. 빌라도를 찾아가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공개적으로 자기 자신을 드러낸 것입니다. 43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여기서 당돌이라고 하는 말 헬라어로 톨마오라고 하는데 두려워하지 않다, 위험을 무릅쓰다, 담대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숨어있던 제자가 자기의 것들을 감췄던 이 아리마대 요셉이 담대하게 두려워하지 않고 손해를 각오하면서 예수님을 달라고 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 아리마대 요셉을 이렇게 바꾼 것입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었는데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은 다 도망갔는데 왜 이 요셉이 갑자기 자기가 예수의 제자라고 자기 신분을 드러낸 것일까요? 아까 언급했던 요한복음 19장 38절에 2일 후라고 하는 것은 며칠이 지나간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에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이 일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사건이죠. 즉, 이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고백했던 것은 십자가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제자들은 다 도망갔기 때문에 볼 수 없었지만 아리마대 요셉은 제자가 아닌 척하며 그 자리를 끝까지 지켰던 것입니다. 도대체 그 비참한 예수가, 무기력하게 매달려 있던 그 예수님이 어떻게 나의 구세주라고 하는 확증이 될 수 있었을까요? 무엇이 사내들인 공회원이라고 하는 그 높은 지위를,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그 모든 것을 포기할 만큼 십자가가 아리마대 요셉에게 다가온 것일까요? 사람들이 네가 다른 사람들은 구원하고 너는 구원하지 못하느냐?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할 때 아마 아리마대 요셉도 속으로 기도했을 것입니다. 예수님, 제발 십자가에서 내려와 주십시오. 제발 예수님 좀 내려와 주십시오. 그랬을 거예요. 그러다가 십자가에서 능력을 발견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다른 사람들의 눈에 무기력하게 달려있던 예수님의 모습이 다른 사람들에겐 그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미련하게 보이는데,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하는 사람들의 소리에 침묵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갑자기 능력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의 귀에 들리는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예수가 아닌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가 하는 일들을 알지 못합니다. 그 고백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려오지 못하시는, 안 내려오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메시아의 모습은 사람들이 바라보는 힘 있는 능력 있는 왕이 아닌 상한 갈대막마저도 꺾지 못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머리에서 피가 철철 흐르고 벌겨벗겨 매달린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언제 기독교가 능력이 있었습니까? 우리 세계사 시간에 혹시 카노사의 굴욕이라고 기억나세요? 독일의 황제가 이제 나는 더 이상 교황의 통치를 안 받겠다고 덤볐다가 그냥 한 방에 날아간 사건이에요. 그러자 이 독일의 황제가 카노사라고 하는 곳에 가서 눈비가 내리는 그곳에서 무릎을 꿇고 3일 동안 교황에게 잘못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당시 중세시대의 교회의 권위를 나타내는 가장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그런데 역사가들은 중세시대를 가리켜 인류의 암흑시대라고 이야기를 해요. 교회가 가장 힘이 있었는데 그 시대가 암흑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군 전쟁 때 십자가를 그림 그리고 나아가서 이슬람 사람들을 수백만을 쳐 죽인 그때 정말 십자가가 능력이 있었습니까? 십자가의 능력은 의를 위하여, 사랑을 위하여 참을 때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피를 흘려 죽을 때였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이 땅의 부귀가 아닌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것을 바라보면서 죽어갈 때 그것이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지금도 십자가에서
십자가의 능력이 있다라고 고백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보배 피를 흘리며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가는 예수님 앞에서 총칼을 휘둘렀던 로마 병정보다 조롱하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보다 아리마대 요셉에게 더 크게 다가왔던 것입니다. 그 피 흘림 속에서 아리마대 요셉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언제 내 마음 가운데 감동이 왔는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해 보면 교회에서 아파하고 고통하면서도 인내하면서 그 십자가 붙들고 그 길을 가셨던 그 어른들을 기억하면 그렇게 감동이 돼. 그리고 그것이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라고 하는 느낌을 갖게 했던 것 같아요. 이제 아리마대 요셉이 행하였던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후 3시가 좀 지나자 마음이 급해진 아리마대 요셉은 정신없이 빌라도에게 쫓아 올라갑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나에게 달라고 이야기를 하죠. 빌라도도 아는 사람 아니겠어요? 근데 그 높은 사람이 갑자기 오더니 나에게 예수님 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자 빌라도가 로마 병사 한 명을 보내서 죽었는지 예수님 돌아가셨는지 확인하라고 얘기한 다음에 그 시체를 주죠.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을 그 십자가에서 천천히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피가 다 빠져가서 얼굴이 백지처럼 하얀 예수님의 손과 발에 박힌 못을 뽑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손과 발에 사람들의 가슴에 못을 박는데 어떤 사람은 못을 뽑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조롱하고 옷 벗기고 제비 뽑고 옷을 나누어 수치를 주는데 아리마대 요셉은 자신의 세마포로 예수님의 허물을 덮습니다. 시간이 더 가기 전에 그 모든 일을 해야 되니까 아마 아리마대 요셉은 미친 사람처럼 뛰었을 겁니다. 사랑은 그런 것입니다. 이 아리마대 요셉을 부담스럽게 바라봤던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였냐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누군가를 향한 사랑과 헌신이 사람을 바꿔놓는 거예요. 이 니고데모는 우리도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을 밤에 몰래 찾아가서 예수님에게 영생의 문제를 질문했던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니고데모가 그 아리마대의 요셉을 보면서 자기도 커밍아웃합니다. 요한복음 19장에 일찍이 예수께 밤이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량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 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썼더라. 그가 요한복음에 예수님을 3장에 찾으러 왔을 때 이 아리마대 요셉이 영생의 그 답을 얻었다라고 하는 말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랬던 그 니고데모가 이 아리마대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그도 같이 빌라도의 앞에 섰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능력은 교회에서도 나타날 필요가 있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능력은
세상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처럼 낮아질 때 가능한 것입니다. 왜 제자들과 아리마대 요셉은 어디서 차이가 난 것일까요? 그것은 제자들은 십자가를 떠났고 아리마대 요셉은 십자가 옆에 끝까지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수도 없이 예수님의 부활을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지 못했고, 왜 여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였을까요? 여인들은 예수님의 무덤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의 은혜를 강력하게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십자가를 떠나지 않을 때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감격을, 그리고 우리도 끝내 부활할 것이다 라고 하는 소망을 갖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떠나지 말아야 될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6장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건 내 생각을 부인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부인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충돌할 때, 그때 우리가 내려놓아야 될 것이 나의 뜻,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의 십자가입니다. 나의 십자가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많은 우리 믿음의 어른들이 말씀 가운데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힘겹게 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십자가다. 내가 섬겨야 될 교회, 가족, 이게 십자가다 라고 할 수 있지만, 그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십자가와 아무 상관이 없을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니까 그게 십자가로 느껴지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아내가, 내 마음대로 안 되는 남편이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그게 십자가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나의 십자가가 아닌 주님이 원하는 십자가는 내가 매일매일 일어나는 현장 가운데 예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것, 그게 나의 십자가입니다. 나의 뜻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뜻대로 걸어가는 것이 나의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험한 십자가, 아까 불렀던 찬양입니다.